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봅시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가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바로 정말 처음에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가 바로 보내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바로가 이제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 니들이 지금 배부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뭘 더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푸라기를 구하러 이제 먼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어디를 고센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대하듯이, 그거보다 더 심하게 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는 그 이집트인들이, 애굽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좀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 특히 이 애굽인들이 혐오하는 양치는 일,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어떤 민족이냐면 농사 짓는 민족이에요. 그 나일강이 이제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어머니의 탯줄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조금만 줄여줄래요? 모니터를 전체적으로 좀 줄여보세요. 자, 그 어머니 나일강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을 받아서 곡식을 이렇게 키워내는 일을 했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목축업을 하는 그 목동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면 요셉 때부터. 그래서 요셉 때부터 그들은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 지도상의 윗지역이죠. 거기에 머물러 살았어요. 그런데 고센도 넓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안 주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집을 구하려고 고센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사방으로 다니면서 이제 소문이 났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사람마다 너 왜 여기까지 왔어? 집 구하러 왔지. 집을 왜 해? 이만저만해서 지금 바로가 화가 났대. 왜 화가 났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출애굽시킨다고 하네.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너희들이 배불러서 헛소리 하는 거다. 집을 안 줬어.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의 어느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바로가 바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언제 다 사람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야, 며칠 날 집 나가야 된다니까 집 빼,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먼저 뭔가를 베이스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 일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고통인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준비시켜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보면 그렇죠. 그때는 고통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은혜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인생의 경험에서도 그래요. 정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난 어떻게 돼 있을까?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하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호주로 가게 됐어요. 또 거기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살기 좋으니까
자녀를 키우기도 좋고 결혼해 생활하기도 좋아서 이제 어느 정도 스폰서, 교회에서도 오래 있으면 교회 스폰으로 영주권 받기가 쉽고, 또 거기서 제가 그 신학교까지 졸업을 했으니까, 그래도 또 제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청소 회사도 호주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직장인으로서 영주권 받기도 좋고, 지금은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때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잘 살려고 했는데 한화교회가 어려워지고 IMF가 터져서 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참 그때는 참 어려웠어요. 내가 나가야 되나 계속 있어야 되나. 근데 어쨌든 돌아왔어요. 그때 만약에 그냥 내가 계획했던 대로 거기서 살았다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또 한국에 와서도 이제 신학교에 가서 전신년 전국 신학대학원 연합회 이제 전국에 있는 신학교 연합회 의장을 한 거예요. 회장하고 의장을 하고 승승장구 잘하고 크게 이제 성공하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학교를 졸업하면서 병이 걸려 아파. 그때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면 역사라는 거는 어떤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시간을 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 그때는 왜 그러냐, 그냥 놔두면 잘 될 텐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그냥 가면, 이게 불교 용어지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좋은 거는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저 앞만 보고 그냥 가다 보면, 믿음대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그게 없으면은 자꾸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자꾸 불안하게 되잖아요. 자, 모세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가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았는데 결정적으로 모세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겨요. 그거 바로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했어요. 예상했어요. 근데 모세가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하나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예요. 지금 그러고 돌아오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처음 이제 모세가 이 장로들을 만날 때만 해도 장로들이 좋아하고 막 이제 뱀 만들고 또 손 집어넣어서 그 나병 만들고 할 때는, 그때는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려는가 보다 기뻤는데, 오히려 모세가 들어오는 사건을 이후로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똑같이 구원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했었죠. 무슨 말씀 드렸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들의 정신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요. 육체를 출애굽시키는 것보다 그들의 이 노예 근성에서부터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 장사하려고 나올 수도 있고 사람 만나려고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좋은 종교를 하나 얻어 가지려고 나올 수도 있고 부인 때문에 따라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어쨌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어려운 건 뭐예요?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도 오늘 제 아내랑 이제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자기나 나나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 왜냐? 당신이나 나나 사모가 안 되고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냐? 없었을 것 같아.
오늘같이 비 좀 막 주룩주룩 오고 그러면 교회 좀 가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해는 돼. 제가 뭐 성도들을 너무 이해를 많이 하는 게 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너무 성도들을 이해를 많이 해주는 게 문제인 것 같아.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내가 뭐라고 한다고 혼내킨다고 해서 바뀔 건 아니니까 기도만 할 뿐입니다만은, 근데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고, 목사니까 말씀 봐야 되고, 목사니까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목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요, 여러분은 수요 예배 나올 때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갈까 말까 하는 건 아직도 여러분이 신앙이 완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거야. 수요일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와야 돼.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면 오늘 뭐 내가 비 온다, 뭐 몸이 찌푸둥한다, 갈까 말까가 아니야. 그냥 당연히 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정도까지 바뀌어야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사람이 그렇게 바뀌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건 쉬워. 하나님 오면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그 노예 근성에서 해방시키는 건 어려워. 결국은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노예가 뭔지 모르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그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분을 엄마 아빠라고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백성들, 그 2세대들, 물론 그들이 또 사사기 시대가 들어가면서 출애굽하고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또 문제를 일으키긴 합니다. 교육의 문제죠. 그거는 1세대들의 교육의 문제였어요. 어쨌든 그건 좀 다른 차원이지만 결국은 그들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게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을 그리스도인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참 문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그 부분부터 우리가 보는 건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20절, 21절 이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4장 31절 처음 아론과 모세를 만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는 그들이 믿었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바로 집 안 준다고, 바로 고난이 조금 왔다고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게 됐다. 너희가 칼을 바로의 손에 쥐어줬다. 하나님이 너와 나를 사이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노예 근성의 시작이에요. 노예 근성. 노예들은 그냥 오늘 먹을 거 주면 할렐루야, 오늘 먹을 거 뺐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게 변화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그 애굽 속에 살고 있는,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있어서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있겠지. 때로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어도 그 믿음 갖고 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얻지만, 그게 없으면 순간순간에 1일, 2일, 1비
그냥 하나에 바로 웃고 하나에 바로 울어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는 어땠느냐? 모세. 자,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다 된 거예요. 지금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결정적으로 모세를 힘들게 한 거는 이 자기의 민족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아직 모세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모세도 어떻게 왔어요? 여기 올 때. 안 간다는 거. 그냥 등짝 한 대 맞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자, 모세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것.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모세도 연약합니다. 모세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으니 그는 이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게 달라요. 이게 모세와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이었어요. 모세도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망하냐면 기도하면서 원망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애굽 백성은 누구에게 원망해요? 모세에게 원망을 하잖아요. 사람에게 원망을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남편 때문에 안 된다. 자식 때문에 안 된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내가 뭐 때문에 안 된다.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사람 원망하다 하나님 앞에까지 가겠지만, 자,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 똑같아, 그치요? 모세나 백성이나 원망하는 건 똑같아. 그런데 모세는 뭐 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 달랐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숙함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평생에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어려요. 아직 연약해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을 조심해서 사람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해라? 하나님께 해라. 그게 뭐예요? 기도라고, 기도. 자,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여기 어찌하여 기도예요. 제가 그냥 붙였어요. 어찌하여 기도. 그냥 자꾸 어찌하여 나오니까 내가 붙인 거예요. 그냥 어찌하여 기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왜 why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나보고 구해내라며. 두 번째, 어찌하여 나를 보낸 겁니까? 왜 나를 보낸 겁니까? 여기 또 생략됐습니다만, 어찌하여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백성이 더 학대를 받았습니까?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구하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기도. 하나님, 왜 나를 보낸 겁니까? 왜 하나님은 학대를 당하게 하는 겁니까? 어찌하여. 자, 그랬더니,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고, 나의 속마음을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고 하나님께 털어놓은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대답을 들어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그 주제는, 이 주제는요, 어찌하여, 이 주제는 신구약, 특히 구약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중심 주제가 뭐냐면, 어찌하여, 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게 구약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겁니까?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겁니까? 지금 저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오늘 수요일인데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세상 다 해도 다 부자 되고 주식 사면 대박 나고 땅 사면 땅이 올라가고 회사 차리면 뭐 승승장구하는데 왜 나는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이 질문이 바로 구약의 중심 주제. 여기에도 나오고 특히 시편에서 많이 나오죠. 시편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볼 때. 자, 하박국의 주제 하박국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서 한번 찾아볼게요. 하박국서. 하박국 1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왜 안 돌아보냐는 거예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시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 악한 사람이 의인들을 다 이렇게 투망에 가두고 저 우상에게 숭배하는데도 그들은 부자로 잘 산다는 거예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이제 하박국이 이제 선지자 하박국이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악한 민족이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자, 이것에 대한 이제 중심의 주제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또 들어봐야겠네. 그러면 뭘까? 자, 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 대답은 그거예요. 2절에도 보면 내가 대답하이르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도 읽을 수 있게. 아주 그냥 이제 저기 있죠, 명판에다가 칼로다가 뜨라고요. 아예 판화를 새기라고. 뭐라고 새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묵시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더디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심판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 것 같으지만 그렇지 않다. 비록 더딜다고 네가 느낄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너는 네 믿음 지키고 네 길을 가.
때가 있어. 의인은,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왜? Why?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의인이 잘못되는 걸 두고 보십니까? 심지어는 의인이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내 때는 지금인데 왜 하나님의 때는 아니라는 겁니까? 그 대답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그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으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이게 중심 주제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모세로 돌아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Why? 왜 하나님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돌보시는 겁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대답해 주시는 걸 들어보십시다. 자, 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내 강한 손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모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 강한 손으로다가 바로가 너희를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너는 참고 기다려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참고 이길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해요. 어떤 때는요,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크게 가르쳐 주실 때는 무서워해야죠. 당연히. 안 무서우면은 버릇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모세야, 너 이렇게 믿음 없어!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는 답은 알아. 무슨 답을 알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지만 막상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는 알지만 안 믿어지고, 알지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믿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고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안타까워. 하지만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모세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뭐 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아. 왜? 때가 돼야 되니까. 묵시가 이루어질 때가 돼. 더디더라도 이루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전히 나는 고통 속에 있어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날 줄 몰라. 그때 하나님은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시지 않고, 무조건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내리니 강한 손으로 바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광야로 내보낼 것이다. 해방을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믿음 없다고 나무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어머니가 아이를 위로하듯이 나는 너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은 다 이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잖아요. 아기 때는 울게 돼 있어요. 아기 때는 뭐 이게 똥 싸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아기가 뭐 자기 스스로 태어나자마자 기저귀 갈고 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고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그에 맞춰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뭐 여러분 믿음도 없는 사람 데다 놓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 없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니까 그렇게 혼내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화내지 않으셨어요. 불평하는 모세에게 너 이놈 새끼 벌써 몇 번째야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또다시 하나님은 벌써 전에도 수없이 그랬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또 고린도후서도 찾아볼까요? 1장 3절로 4절.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4절 시작. 하나님, 제가 잘못 찾았네. 고린도 후서, 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여기 보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약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why 기도를 하세요. 어찌하여 기도를 드리셔도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너 이렇게 믿음 없어 꼴밤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신다. 근데 말로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로만 위로하지 않지요. 행동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자,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35장 3절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 자,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5절까지 읽어봅시다. 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메시아 예언 시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인 것이 증거됐어요. 그 전까지 어떤 사람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적이 없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두려워요, 떨려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신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아기는 저렇게 잘 되는데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약한 손을 어떻게 하고 강하게, 얼마나 떨리는지 무릎이 덜덜덜덜 떨린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너무 놀라고 힘들어서 무릎이 덜덜덜덜 떨려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떨리는 무릎을 잡아주시고 손에 흔들리는 손을 잡아주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위로하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인생에 있어서 이해 못할 일을 당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만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떨리는 무릎을 잡아주시고 흔들리는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께 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본문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그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그 예언의 말씀,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있어 고난 속에 있어서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바다에 너의 발을 곧게 만들어 저는 다리로 다시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Why? 어찌하여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게 버려두시는 겁니까? 주님, 어찌하여 내가 혼자 이렇게 나를 버려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믿음이 없는 놈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더디 오는 것 같지만도 이루어질 거야. 그때까지 내가 내 흔들리는 무릎을 잡아주고 내 손을 붙잡아주며 너를 일으켜 세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2절은요 끝이에요. 끝. 옛날에 그런 코미디가 있었는데 끝 뭐 이런 코미디가 있어요. 요즘 뭐 코미디가 없어져가지고 자 12절 그냥 2절입니다. 6장 2절이 끝이에요. 끝.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 끝나는 거야.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하나님이 창무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이게 끝이었고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황하게 하나님의 당신 이름이 뭡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호와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문제? 뭐가 문제 인생이 있었어? 죽음이 문제입니까? 천국 확신 가지세요. 뭐 죽음이 문제입니까? 뭐 암 걸려가지고 뭐 괜찮아요. 살 만큼 살다 가겠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이 그거 버려두시겠습니까? 순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 저도 이번에 미디어 금식입니다만은 제가 그랬어요. 미디어 금식이라 그래도 뭐 우리가 재밌는 뭐 그런 드라마나 텔레비전, 우리 텔레비전은 이제 다 덮어놨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 영화를 보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참 그걸 보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마다 생각을 할 때 뭐가 두려워? 나는 여호와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뭐가 두려워? 그러면서 자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내 얼굴로 떠올려 봤어.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만큼은 내가 안 당할 거야.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만큼의 고통은 안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김에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여호와라, 이 말 한마디면 끝.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그 다음에 설명을 쭉 얘기해 주십니다. 3절부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끝날 때가 됐어요. 참, 그렇죠? 여러분, 금방 끝나죠. 금방 끝나.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나. 나만 그렇게 느끼나? 어쨌든 자, 끝날 때가 돼서 우리 3절 한 절만 보고 우리 이제 이어서 할 겁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 읽읍시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 야, 모세야, 너는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야. 왠지 알아? 나는 아브람에게도 나타났고 이삭에게도 나타났고 야곱에게도 나타났지만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적은 없었어. 그런데 너에게는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냐. 마패를 줘. 마패, 황금 마패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함께 했어요. 이삭과도 함께,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특별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마패를 주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도요. 마패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면 어디를 가도 만사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 참.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셔서 그냥 하나님은 모세하고 거의 그냥 뭐 서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는 달라요. 모세는요. 정말 친했어, 하나님하고. 진짜 친밀해. 어느 정도 친밀해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얼굴 나타내죠. 우리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야, 내 얼굴 보면 너 죽을걸. 그럼 내가 얼른 지나갈 때는 등짝만 봐, 등짝만. 막 그런 농담하면서 지낼 정도로 누가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달라고 하겠어, 그죠? 얼마나 친하면. 하나님 그러지 말고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더니, 야, 이게 또 나 보면 죽어. 내가 얼른 지나갈 테니까 등짝만 봐. 빨리 봐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친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시내산에서나 이럴 때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셔. 생각을 해보세요. 40일 동안 밥 안 먹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 했겠어요? 대단한 사람이고 모세도 대단하고 하나님 특별히 모세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 창세기 28장 13절 한번 봅시다. 28장 13절. 창세기 28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에게 한번 이렇게 나타나셨던가? 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어디서 한번 똑같이 비슷하게 한번 말씀하시고 나타나니 누구죠 이게? 야곱이 돌베개에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돌베개의 사건이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아 이스라엘 전에서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모세야, 갑자기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미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왔었고, 이제 드디어 너희의 신음, 너희들의 그 기도를 지금 내가 듣고 응답하는 거다 하면서 모세를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뭐 그 뒤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음 주 예약을 하면 3중 언약의 축복을 모세에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3중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모세하고도 약속을 해요. 근데 참 보세요. 참 하나님 어느 때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힘들 때. 그래서 주님 앞에 찾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힘 주시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백성에서 구속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다.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하면서 모세에게 3가지 약속을 또 해주시는 장면이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편팔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또 너희들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줄 것이다의 3중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고를 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들으면 재미없으니 다음 주에 또 나오라고 또 이제 예고편을 보내야지. 그랬더니 그러면 모세가 이제 은혜 받았잖아요. 충만해갖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 이름도 알려주시고 마패도 주시고 약속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드디어 성령 충만해갖고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응답 받아갖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또 실망을 해. 자, 9절 한번 볼게요. 9절. 자,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 그렇게 응답받고 막 성령 받고 막 이제 가면 될 것 같아. 이제 가서 막 이제 막 그랬더니 가도 안 되더라. 이게 참 재미있죠? 왜 안 됐을까? 그 뒤로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모세가 또 원망해요. 또 떨어져 또. 뭐 나오냐면 내가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내 입이 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옛날 얘기 꺼내가. 참 모세나 우리나 똑같아.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응답해 주시고 막 3중 언약을 주시고 뭐 마패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막 가서 세상 다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또 안 돼. 안 되니까 또 낙심해 가지고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 입이 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 주실까? 참 우리의 얘기가 모세의 얘기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아. 여러분 뭐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엄청 약한 것 같고 그러지 마요. 그냥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다윗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별반 다를 게 없어. 얼마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지. 사람은 다 똑같아. 다 낙심하고 다 연약합니다.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그냥 충만했던 모세가 왜 또 낙심하게 되는지, 그때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한 얘기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겠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다음 주에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은 무조건 나오는 걸로 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 같이,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가 7시가 아니고 8시가 아니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름 되니까 7시로 바뀌는 건데 7시 그렇죠? 7시 반이 아니지 거꾸로 7시 반에서 8시로 가는 거예요. 8시로 가야지. 8시로 맞지? 7시로 가는 게 아니라 8시로 가는 거예요. 8시. 근데 광고를 몇 시라고 그래?
광고는 7시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착각을 한 거야. 겨울이 되면은 거꾸로 가고 여름 되면은 자, 8시로 가는 거예요. 8시. 낮이 길어졌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이제 저녁 식사 잘 하시고 천천히 여유 있게 부활절 끝나고부터는 8시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